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신지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버렸다는 말로 보아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바알신이 자신들에게 현실적으로 평안과 풍요로움과 성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통 다른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절을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과 포도주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행하는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결국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욕망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무엇이 어떻게 담당함으로써 이 죄 있는 자가 죄 용서를 받는가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린 채 제사장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의 역할, 책임,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을 버리는 것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올바르지 못한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도 더 많아지죠. 왜요? 그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 제사장들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어요. 그들은 그 자랑스러운 지책을 부끄럽게도 밥벌이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신지식이 없는 부요함, 번성은 결국은 죄를 더 짓게 만들고 부끄러운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라는 이 신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타락하고 부패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부끄럽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목적이 잘못됩니다. 그러면 명목상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계속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땅이 없었고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친 11조와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7장에 보면 특히 희생제사를 공식적으로 주관한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한 부분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악용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해주는 대가로 속죄 제물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개혁자 마틴 루더 시대에 카톨릭이 행하였던 면죄부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많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자기네들은 더 많이 가지니까 사실은 죄 짓는 것을 조장하거나 죄를 지적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제물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더 많이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속죄 제물을 많이 가지고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요. 그렇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받으려면 속죄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죠. 결국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속죄 제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여기 8절 중반절에 이해 보니까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씀할 때 여기 두는도다 라는 이 원문의 뜻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방편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물 자체에 욕심을 내서 제물을 더 바치게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웠던 거예요. 이처럼 제물에 대한 제사장들의 탐욕은 백성들에게 가증스러운 제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지만
복음을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바치라고 독려합니다. 각종 헌금 종류를 만들어서 교회에 바치게 합니다. 결국 목적은 재물, 돈에 있어요. 제가 어떤 지사를 봤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도원에서 강사를 섭외하는데 제 1순위로 선택하는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기도원 측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우선순위로 섭외를 하는 강사가 누구냐면 헌금을 많이 거두게 하는 강사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얘기해서 기도원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강사, 그런 강사가 인기 순위 1위라고 합니다. 섭외 대상이 1위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느냐, 올바로 전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게 독려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강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서 의사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입니다. 그러나 나쁜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서 더 나쁘게 말하면 병자로 만들어서 의사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쁜 의사일수록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죠. 환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참된 제사장이라면 역시 백성들의 죄를 범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참된 제사장이죠.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속죄의 제물을 받아먹고 형식적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면죄부를 남발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가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현재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타락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도 제사장들을 닮아서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탐욕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책임 역시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한국교회 부패 주연이 목회자라면 조연은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그들이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죄악을 조장해서 많은 속죄 제물을 거뒀습니다. 백성들 역시 자기들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죄악을 서슴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종교는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은 도처에 바알 신단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여인들은 바알 제사장과 신전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가치체계, 바알의 질서, 바알의 문화, 바알의 풍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도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음행을 해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내 배를 채우지만 배부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집안이 번성되기를 바라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해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자손들의 수요가 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핍의 결과로 더 많이 소유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놓는 것이 답이고 더 많이 번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른 차원의 삶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번성의 허무함을 허물고 먹어도 허기지는 진짜 가난에 대해서 찌릅니다. 세상이 흉내내고 있는 가짜 웃음, 가짜 기쁨, 가짜 만족, 가짜 평안을 향해서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당시 대학자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엘리트 출신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자신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것들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큰 것을 배설하고 나서 물을 내릴 때 내려가는 그 배설물을 보고 안타깝다, 너무나 아깝다, 미련함과 아쉬움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변기에 내려가는 그거를 보고 너무 아까운데?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완전한 방향, 삶의 완전한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충 모양만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성경은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증거는 이전에 세속적이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은, 그런 바뀜이 없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요. 왜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 이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진 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 계시와 그리고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건 계시와 말씀 계시를 접하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데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계시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고 단지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복신앙과 공리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은 바른 신관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 계시들을 접할 때마다 그 사건 배후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서 그 신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럴 때 바른 신관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인생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과 인격이 자라남과 성장과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서 자라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신지식이 결핍되는 상태가, 이 결핍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지식에서 자라나는 신앙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작년과 올해와 올해 초와 지금 2개월이 지난 지금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지식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왜요? 신관이 자라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이 없기 때문이고, 그 상태가 계속해서 정체가 유지되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지식을 알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고 배웁니다. 공부하고 배우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서 자라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